말씀은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이 기도가 그래 성경에 나온 기도야 남의 기도야가 아니고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그 마지막 그 5강에서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균형 잡힌 삶은 어떤 거냐, 마리아의 삶도 인정하고 마르다의 삶도 인정하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제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기도하는 기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여기를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이란 말은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근데 그것은 뭐냐면요, 한자로 얘기하니까 예수를 야소 또는 기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어떤 분들은 기도의 종교, 즉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요,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한마디로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는 신앙인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요,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건 뭐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도요, 가장 많이 가장 자주 하신 게 뭐냐,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책을 쓰신 이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0대 때부터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라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까지도 기도 50년이 넘었는데도 기도에 대한 그 신비 있잖아요. 기도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는 여전히 다 알 수가 없었다. 지금 현재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그 고백은 여러분도 아마 하실 것이며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요만큼,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이 아니고 어때요?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얘기해줘,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아,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구나. 그러면 이 말을 한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게 분명하구나.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 누구죠? 안드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그 랍비들은요,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께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알려줬고, 그걸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나도 알려주지 라고 하면서 2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알려준 기도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죠. 또한 우리에게 대한 기도가 있어요. 두 분류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요, 이 주기도문이 6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 곳이라라고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했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한 곳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6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요,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은 어떤 성경이죠?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학자들은 이 내용에, 이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요, 여기에서는요, 마태복음과 오늘 누가복음의 기도는 약간 다르죠. 즉, 이 말은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과 오늘 성경에서 나온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이 기도와 이 기도는 전혀 달라는 아니지만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태복음의 기도가 오를까? 누가복음의 기도가 오를까? 이렇게 하는데요, 둘 다 올라요. 그리고 왜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왜 저기선 저렇게 말했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어때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한 번만 얘기하나요?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하실 때 그때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를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했죠. 왜냐하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가 어느 분이 와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기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주기도문을 한 번 알려준 게 아니고 여러 장소에서 여러 번 알려줬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인 사람들에 따라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똑같지만 언어는 약간 달라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요, 혹시 저 주문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그 10번 하고시고 50번 하면은 병이 낫는다든지 또 그 죄가 용서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오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요, 이 주기도문은 두 가지 골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원.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인 우리에 관한 간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건 뭡니까? 기원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은 뭐예요? 간구라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는 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율법의 핵심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10가지 계명 있잖아요. 10계명 있죠. 그 10계명도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 그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하고요, 이 10계명은요, 일치하다는 거예요. 즉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게 일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오늘 예수님 두 분이 똑같이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고 계시다.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남들이 옆에서 주여 하니까 주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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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어때요? 저 사람은 주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지만 나는 주가 내 하나님 아버지인지를 모른다든지,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로 양자가 양녀가 되지 않은 상태라든지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는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기하죠. 아버지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요,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과 다른 게 뭐냐면은요, 아버지는요, 저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시고 나도 잘 안 보이고 그분도 내가 잘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하나님은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누가복음에 말하는 하나님은요, 바로 내 옆에 계신 아버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가 없고요,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거나 힘든 일이거나 뭐 이런 일 있잖아요. 우리 아이도 보니까 어렸을 때요, 그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났더니 화장실이 화장지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한마디? 아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방에서 편안히 있던 아빠가요, 어이 가봐 그럴 텐데 어때요? 딸이 부르니까 막 정신없이 일어나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라고 지금 현재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려울 때 아빠 아버지 하면 바로 달려와서 그래 우리 딸 그래 내 아들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는 아버지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요, 뭐냐, 늘 내 곁에 계시고 늘 나를 돕고자 레디하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를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부저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한 자격입니다. 이건 우리가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무엇을 해도 가질 수 없는 이 자격이에요. 근데 이 자격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대단한 자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기원이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글이 쓰인 것은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어에는요, 극 존칭하는 2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에는요, 극 존칭을 하는 2인칭 대명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로도 유월 그러든지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요, 이 영어에서 이 번역을 어떻게 해요? Hallowed be the name이라고 얘기해요. 왜? 지극히 거룩한 그의 이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 새 번역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받들게 하옵소서, 이 대목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오늘날에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내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할까요?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밖에 가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겠죠.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원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 즉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우리 이곳에, 내가 사는 이곳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죠. 즉 이것은 바로요, 이 누가복음은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해요. 그죠? 지금 현재 하나님 내 옆에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온전히 임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역적이고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 예수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에 저기 강원도 산해가 이루어져서 이런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따르고 있는 곳.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아골골짜기일 수도 있고 빈들일 수도 있고 즐거운 제자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자로서 예수님이 일하셨다시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면 입양된 아들이라 딸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줄 때 너는 입양됐으니까 안 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입양됐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으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속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하늘나라 가면은요, 하나님의 귀한, 그죠? 나라를 우리에게도 상속해 주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 어때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스리듯이 우리에게는 모든 건 아니지만 일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요, 그만큼 상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횡재했어요. 여러분 모두요, 예수 믿고 횡재하셨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횡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서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노력하고 서로가 도와주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존재로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오늘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기도문이 남의 기도가 아니고 내가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기도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